시편 91편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어제도 보았던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살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는 그 보장이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그런 함정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게 건져주시고 심하게 도는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밤에 찾아다니는 공포도 나와 상관이 없고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과 같은 그런 엉겁게 닥치는 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걸로 하면 재수 없는 일, 그런 일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1000명이 재앙을 당하고 10,000명이 재앙을 당한다 해도 그런 재앙이 나와는 관계가 없도록 보호하신다. 이유가 무엇이냐? 방금 읽은 말씀 9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9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이 말을 해서 그렇다.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서 지존자는 어제 본 것처럼 가장 높은 분, 그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안 떠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존자를 자기의 거처로 삼고 사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누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말씀드렸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나서 내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했어요.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한 다음에 내 기도말이 내가 말씀드린 그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네가 말했기 때문이다.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기껏 기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날마다 기도만 하면 뭐 들어주시나요? 이러면 될까요? 글쎄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잘 안 들어주시네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대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죽 쏘서 뭐 준다? 예. 내가 말했으면 이루어 주실 텐데 말해놓고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다른 말, 플러스 엉뚱한 말, 플러스 부정적인 말, 플러스 불신앙의 말 섞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했잖아요. 한 가지 마음만 들어라. 이럴까 저럴까 들어주실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한 가지 마음만 들어라. 그런데 그 드리는 마음이 뭘로 나타났냐면 내 말로 나타납니다. 내 말로 부정적인 말을 기도 기껏 하고 나서 섞어버리면, 보태버리면 내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기껏 기도하느라고 수고해놓고 돌아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딱 섞어버리면 기도한 말을 이루어지지 마십시오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한 가지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막 하시지 않았어요. 그 재앙이 임하게 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그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출애굽기 8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마음먹고 그냥 일 벌리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하게 하시고 모세가 말하면 그렇게 이루셨어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누구 말대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 말대로 하여, 네가 기도한 그 말대로 하여,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 기도 말대로 하여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말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기껏 기도하는 수고를 해놓고 부정적인 말을 팍 섞어버리면 이 앞에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8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일 안 하셨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하셨다. 또 열왕기하 7장 17절을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그 장관이 불신앙의 말을 섞었거든요. 내일이면 이 기근 들린 성읍에 먹을거리가 풍성해지고 값이 다운된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장관이 펄쩍 뛰었거든요. 하늘을 내신들 가능할까? 그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내 눈으로 보려니와 너는 죽으리라. 넌 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나한테 들렸는데 그 말대로 내가 할게.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수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7장 4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대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예언하여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언해서 말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예언해서 말해라. 그런데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네가 대신 말해라 하는 거니까 대언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라버린 뼈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소망이 없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오래된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런 의식들이 팽배하게 깔려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언하라. 네가 대신해서 내 대신 말해라. 그리고 선지자가 대언해서 말할 때마다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명령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리라. 네가 이 소망 없다고 말하는 민족을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명령해라. 그 말대로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무덤에 갇혀 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군대와 같은 민족으로 세우리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너는 대신 명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피난처라며. 그래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9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말했지. 내가 피난처라고. 그래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야. 모든 위험에서 너를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바르게 고백하면 그 은혜를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그게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절망을 말한다든지 실망을 말한다든지 우울하다고 말한다든지 슬프다고 말한다든지 죽고 싶다고 말한다든지 그러면 기껏 기도한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기도 말을 딱 했으면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내가 피난처라고 했지. 그래 내가 너의 피난처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 말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우리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우리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세 일이면 며칠이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 때문에 심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 근심이 정말 자기 민족과 관계된 일이라 그 환상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 환상이 너무 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를 갔냐면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말을 하는데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 말이 원어로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다, 자기를 천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다음부터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의 말 아니면 내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네 말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말 그 말 때문에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정말 다른 사람은 조금 기도해보고 안 보여주시려는 보다 그리고 접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1일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 그런데 천사가 언제 보냄을 받았냐면 첫날부터 나는 네 말 때문에 왔어.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가버렸다면 천사가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에 천사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 네 말로 인하여 왔다. 우리 기도말은 다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말은 다 전달이 돼요. 그 말 때문에 응답하실 텐데 부정적인 말을 탁 섞어버리면 X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답 안 하셔도 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이루신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일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일을 안 하시기도 하십니다.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의견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버리면 아니면 굳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지만 이래버리면 이게 X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드리는 그 말만 들으신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는 말까지 다 추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말도 다 기도하는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한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고백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이십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요이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정확한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생활 속에서 누누이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말대로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말로 인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고백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 그 말대로 내 말 때문에 선한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런 고백만 하는 그런 언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 말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말도 중요하고 생활 속에서 하는 말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말을 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며 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